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격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익숙하시죠? 우리 그런 의미로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제목 한 번만. 자, 시작. 우리는 이미 우리 신앙의 해답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파란색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해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이 되겠죠. 모르면 방황하고, 모르면 우리는 남의 것을 훔쳐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남의 것을 훔쳐보는 일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신앙을 보고 남이 하는 기도를 듣고 남이 하는 찬양을 듣고 남이 아멘하는 소리 듣고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자, 우리 한번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부터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정신은 건강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를 영의 존재로만 두시지 아니하고 영육이 있는, 곧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더 지나치게 말하면 육체는 뭔가 많이 제한하고 학대하고 육체의 어떤 소욕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영적이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해답들을 이미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선택이라고 그럴까요? 변화라고 할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늘 이것에 대하여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항상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위로와 평안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많죠. 예배를 드릴 이 시간만큼은 모두가 평안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전 세계를
다닐 수 있고요.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고민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변화를 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딱 내가 예배에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집중해야지 라고 하지만은 마음은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귀는 분명히 이곳에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이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하던 저나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앉아있게 되고, 기도하는 거 싫어요. 힘들어요. 찬양하는 거 힘들어요. 세상은 내가 말을 해야 재밌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 거요? 힘듭니다. 내가 말하는 거 재밌죠. 이런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여기 왔지만은 내 마음이 과연 여기에 집중하는가, 이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이 생각이 다른 데로 막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붙잡는 거는 대단히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하죠. 집 생각부터 내일 있을 회사의 어떤 일들, 아니면은 아침에 있었던 어떤 가정 내의 불편한 어떤 다툼, 이견,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 속에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위로받고 싶어서 나왔어요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만 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한테 내가 이 모습을, 집사님 오늘 이렇게 안색이 어두워요, 오늘 뭔가 좀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고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들여다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들을 위로해 주려고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여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요, 마음 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런 힘든 과정을 가다 보니까 마음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 일 없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앞에까지도.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누굴 보고요? 하나님 보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 속마음을 하나님 너무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 부모의 마음은요 똑같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얘 나랑 얘기 좀 해보자. 그렇게 내가 낳은 자식이고 정말 공들여 키운, 애써서 뭐 진자리 마른 자리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써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예전 같으면은 제가 문 열고 들어가죠. 부모가 문 딱 열고 너 왜 이런 인상이냐, 너 왜 이러냐 말해봐. 하지만 장성하죠. 몸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러면은 문 두드리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얘 나랑 얘기 좀 할까? 뭐 무슨 어려움이 있니? 얘기 좀 해보자. 대답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너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나 이거 힘들어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이 날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적 있으셨습니까? 오히려 가까이 오면은 왜 저분은 왜 가까이 하는 거야, 왜 날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날 피곤하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찾아오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 하나님 가까이 왔습니다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나 힘들고 불편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려줄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설교 목적상 그냥 속이고 사는 겁니다. 부모님한테도 별일 없습니다. 누가 물은 친구들이 물어봐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생활에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참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 아닌가요? 우리 전우 아닐까요? 그런데 집사님 뭐가 힘들어? 손을 내미는데 이 따뜻한 손을 잡지 않아요. 왜요? 내 손이 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나 좀 봐봐. 그런데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설교의 시작부터 이미 예수가 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 자, 시작. 훈련과 교육에 참여, 제자훈련, 전도훈련, 영성훈련, 성경, 그 다음에 헌신. 그러니까 내가 이 겉모습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려니까 뭐하네.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죄송합니다. 혹시 봉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 자신의 이러한 약점, 힘든 것을 감추고 있기 위해서요,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충만한 믿음과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같이 가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할렐루야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실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건 힘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칠 때 내 안에 있는 이런 힘든 마음,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해답은 하나예요.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갈등을 겪고 말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셔서 내 자신을 빤히 보고 계시는데, 하다못해 헌금할 때도 보신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내가 네 나무 밑에서, 그 잎사귀 밑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널 봤다. 그때도 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안색을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숨길 수 없을 만큼 다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2장 13절이죠.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버렸다니까 에이 저리 가세요. 에이 이거 필요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등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데 부모님한테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나랑 얘기 좀 할까? 싫어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린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우린 정말 뭔가 해결이 안 될 사람들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절망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왜 이런 욕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란 것은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요, 내 자식은 나 닮은 또 다른 나의 분신이에요. 또 다른 나입니다. 또 다른 나를 보면서 나 닮았네. 어디 닮았을까요? 찾아보지요. 손가락이 닮았나, 발가락이 닮았나, 눈매가 닮았나, 얼굴 형태가 닮았나, 아니면 어떤 그 독특한 어떤 행동, 몸짓, 나 닮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왜 쟤는 왜 나 닮았어? 하고 불행하십니까? 행복해 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스럽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행동에 하나님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은 더 아름답게, 곧 영광스러운 것은 더 영광스럽고, 평안한 것은 더 평안하고, 거룩한 건 더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 물건을 사면요, 이거 아껴야지. 왜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이거 빨리 망가지면 안 되잖아. 어쩌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표현이 좀 경하지만은 새 물건처럼 여러분 하나님 손에 얹어진 정말 예쁜, 하나님이 애착을 갖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아끼고 싶으신 거예요. 빨리 안 망가지고, 빨리 안 깨지고, 오랫동안 잘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요, 이런 깊은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하고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스럽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뭔가 어둠에서 빛으로. 어두운 거 싫어요. 어두운 거 좋아하는 분 있나요? 자, 사망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생명을, 거짓,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좋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미 빛을 사랑하게 하시고요, 빛을 향해 가게 하시고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향해 가게 하셨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향해 가도록 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욕구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설교 목적상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 이름이 병규대인데요, 병규대 목사보다 앞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님 뒤에 서야지, 뒤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싶으세요? 덜 사랑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더 사랑받고 싶으시죠? 이 대답도 안 하시는 분은 제 뒤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싶지? 예배요?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잘하고 싶지? 나는 왜 내 찬양을 잘하고 싶지? 아니,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를 떠나서요, 왜 공부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왜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왜 유명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평생 기도하고 사십니까? 정욕은 다 못 박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욕심이 자꾸 일어날까요? 그래서 하기 좋은 말로 이건 거룩한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나쁜 욕심, 이렇게 구분하나요? 우리는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30배보다는요 60배 맺고 싶고요. 60배보다는 100배가 맺고 싶어요. 욕심이 많아서요. 왜 이렇게 나는 욕심이 많을까? 그냥 나는 30배만 가질게요. 하나님 난 30배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다 100배 달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도 100배 주세요. 그게 나쁜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좋게 여기고 더 낫기를 바라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팔아 나와 함께 가자 머물자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흔적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옛날 방식이야. 그건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바로 우리의 마음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직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네가 이런 것을 안다면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없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에도 웅덩이를 파는 것을 다시 말하면 왜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갈증 때문에 그래요. 목마름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구,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 너희 뜻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그것에 대하여 갈등하고 그것을 너희가 웅덩이를 파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고통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계속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말하기 싫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하고 싶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이런 고통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요 생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욕구, 이것이 하나님 주셨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늘 간섭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것이 나 혼자만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함께. 자, 시작. 나는 저 사람에게 내 속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듣고 그랬어요 하고 딱 끝나버리면 아마 집에 돌아가면서 저 같아도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 비밀, 나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저와 나와 교통, 사귐,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 교실을 갔다 온 남편이 변화되려고 여보, 얘들아. 그런데 그 여보와 애들이 왜요? 이러지 마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나 부담스러워요. 어머니, 자, 뭔가 우리 이제 프로그램도 있죠. 세상에 나쁜 부분은 없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내가 변화되려고 여보, 얘들아. 근데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요.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뭐 용돈 필요하니? 우리 유명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아들이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서 아버지랑 통화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로 바꿔주더랍니다. 엄마 바꿔줄게. 그래서 아니 나 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돈 필요하니?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튜브에 희한한 게 많습니다. 끝내 아버지 말. 내가 너랑 얘기하는 게 참 서툴다. 왜? 너도 나도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화 오면은 엄마 찾는 거, 전화 오면은 돈 달라는 얘기. 예? 아버지와는 전혀 할 얘기가 없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누군가 우리 가족이 변화되려고 할 때 서로 간에 노력하는구나, 변화되려고 하는구나, 나도 마음을 열고 같이 온기를 나눠주고 손을 내밀어줘야 같이 변화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요. 그러면은 아무도 교통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고를 가져야 한다. 곧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그 파란색 주제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어저께까지 조금 전까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저분이 상대방이 변화되려고 한다면은 변화되려고 하는구나. 함께 같이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은 그 글자에 뭐예요? 예수님의 태도와 그런 생각처럼 다른 사람, 우리 미래,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거요. 거기에는요 성숙한 생각과 성숙하지 않은 생각이 있겠죠. 우리 성숙하지 못한 생각,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그 밑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 밑에 거 한번 우리 성숙한 생각. 자, 시작. 제목은 단순하죠. 성숙하지 못한 생각은 버리자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나만 하라고 그러지 말고 저 집사님만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생각은 우리 버리고요. 성숙한 생각을 좀 하자는 겁니다. 장성한 자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성숙한가? 2019년, 2018년보다 나는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여러분들은 질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관계와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지붕 밑에 숨는 것이 종교예요. 철학은 제가 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철자가 뭔가 나무가지를 도끼로 잘라낸 바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입구자로 바뀌었더라고요. 도끼가 나무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파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잘라내는 마음. 그 글자가 만들어진 그 어원이죠. 그것이 철자가 도끼가 나무가지를 잘라내는, 원래는 마음심자였는데 입구자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도끼로 잘라내는 겁니다. 내가 쓰던 걸, 내가 습관들여져 있던 것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를 맺어가고 방식의 변화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냥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아이 그래 왔어. 우리 가벼운 대화는 하지만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세상은 친구가 많죠.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큰 타이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답을 알죠? 여기 저와 여러분 답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답을 알아요. 그래도 예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다. 설명이 좀 부족해도요,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잘 못해도요, 답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다. 실패와 좌절과 갈등과 번민, 고통이 있어도 예수다. 압니다. 그런데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집사님만 하세요. 목사님들만 하세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만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하자고요. 같이 하는데 하는 거 지켜보고 내가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문 열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내가 자식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들어주지요. 내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들어주지요. 잠 안 자고 내가 안 먹고 내가 힘들어도 그 친구를 위해서 애써주지 않나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만 알아주지 말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나머지 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거스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와 함께 성장과 성숙하는 우리 개역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은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 그래서 집중합니다. 그런데 집중하지만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끝없이 욕심이 많을까요? 왜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군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의 간섭 떠나야 될 텐데 거기에 길들여져서 자꾸 옛날 하던 걸 그대로 찾아오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힘들죠. 하나님, 나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좀 잡아주시고 주님만 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잡아주고 대형을 이루고 함께 이 길을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